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그가 하나님의 불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능력이죠. 주의 종에 대한 권위는 직책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됐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권위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거기서 판단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왕이 왕에 대한 죽음의 예언을 했던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50부장을 보냅니다. 1차, 2차.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리죠.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이 왕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부하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이 아시아 왕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죠.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장기 말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 몇십 명, 몇백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냉혈한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갔던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앞서서 처음 갔던 사람은 그랬다 치더라고요. 두 번째 갔던 50부장은 아니 50명이나 가서 정예 군사 50명이나 가서 엘리 앞에 갔을 때 불타 죽었다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만한 태도로 엘리야를 대했기 때문에 그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갔던 이 50부장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집 꺾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보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고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 해라고 하시는 맡긴 일이 같아지는 거예요. 공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가 차면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늘의 뜻과 일치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귀히 봐달라, 그렇게 말하죠.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두 번이나 간청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생명을 귀히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부하들 이 50명을 데리고 왔지만 왕의 명령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 앞에 왔지만 내 이 부하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불사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히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눈에 귀하게 여겨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50부장과 이 군사들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귀하게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눈에 내가 귀하게 여겨지도록 나에게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눈에 내가 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들이 생명을 부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묻느냐?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종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보내서 힘으로 이 폭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함에 있느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다. 결국 패착이 뭡니까? 아시아 왕의 패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주의 종이 있는데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선택에 많은 기로에 놓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가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어르신이 있고, 신앙의 선배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에서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묻지를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 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기 직전에 와서 통보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앞으로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가실 때 백성들이 비로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으면 백성들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도니까 40년 그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40년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가나안 초입에 하나님이 아니다 돌아가. 근데 백성들은 바로 코앞에 지금 가나안 땅인데 무슨 말이냐. 그리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대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완전히 대패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주랭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가고 문제가 있을 때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물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